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교회 설립 48주년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로 덮으시고 예배하는 예배, 기도, 찬양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호가 3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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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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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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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늘 다스려 주시어 우리들의 영적 육적 삶이 언제나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과 또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 어느덧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4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전능하심과 또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26년 전 이곳으로 새 성전을 옮기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힘을 다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어 튼튼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심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재직들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헌신과 봉사를 통한 기쁨을 주시고 또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기대 목사님, 성령님 늘 함께 하시옵소서. 오래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직을 사임하시고 이제는 선교사로서 중국과 또 베트남, 한국을 오고 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늘 함께 하시어 그 목사님 여정의 인도자가 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지가 고난 당했네. 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신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의 책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계신 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8년 동안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저희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10의 1조와 주정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물질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해주시며 쓰여지는 곳곳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드린 손길에도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으로 물질로 믿음에 담대한 것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의 삶,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주변의 많은 이들을 도우며 또 그들에게 선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소리를 흠향해 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온 교회가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5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송규대 목사님께서 사랑의 실천은 필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48년 동안 붙잡으시고 동행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의미 깊은 주일,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신 줄 확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성도 위에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8년 교회가 개척된 지, 설립된 지 48년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48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에서 군의 군종사병으로 있었더라고요. 48년 전에. 그래서 그때 설교를 또 해야만 됐습니다. 군종사병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될지도 모르고 저는 군대 가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캐나다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개척됐던 해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설교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런던에 와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런던 제1장로교회에 와서 설교하도록 군대서부터 훈련시키셨구나. 그렇게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런던 제1장로교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깊습니다. 48년 동안 설교했는데도 아직도 설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부탁을 받고 나니 더 그런 거 있죠. 그렇지만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주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형편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문이 없는 깜깜한 방에 어둠만 있겠죠.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갈라진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어두운 방 안이 그 빛을 통하여 밝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그것이 상처라고 해도 좋고 흠집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의 벽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누구나 다 간증을 할 때 자기들의 마음의 삶의 상처 얘기를 꼭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주간, 아니 최근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모습 가운데 마음에 갈라진 상처나 흠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바로 이 틈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 위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기 전 어떤 존재였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이 임했는지를 또 한번 기억을 하면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갖고 약속을 하셨는지를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참 큰 은혜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지만 특별히 이곳은 연회 장소였어요. 연회. 그러니까 뭐 술도 마셨겠죠. 와서 뭐 담배도 폈겠죠. 교회가 이사 오기 전에는 마약까지 딜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공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처럼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듯이 하나님이 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간적으로 그런 임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봉사를 하시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것입니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언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시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은혜 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처참했죠. 절망적이었죠. 왜? 죄와 허물로 죽었답니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우리.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죄값도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망은 죄로 인해서 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선을 행함도 없고 다 무익하다. 밑둥이 잘린 나무 토막처럼 그냥 뒹구는 거죠.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 토막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다듬으셔서 성전의 제목을 삼으셨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도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성전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성전이.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완성된 모습, 건물로 말하면 완공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안겨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냐면, 이것은 공사 중간에 중간검사구나. 중간검사. 48년 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간검사를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형언도를 받은 사형수란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기절이 아니라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사형수가 감옥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는데 무죄 석방이 되는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예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출신은 죄인이야. 죄의씨로 심겨졌기 때문에 죄인이야. 억울한 것까지만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송씨된 걸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해보니까 아버지가 송씨야. 더 연구해보니까 할아버지가 송씨야. 족보를 보니까 다 송씨야, 위에는. 그 송씨로 태어나서 송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씨로 심겼기 때문에 죄인 된 거야. 원죄예요, 원죄. 그리고 자기가 지은 자범죄가 있죠. 이중의 죄를 지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 그래서 살리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 오신 거예요. 죽었던 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구원이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멸망에서 영생이죠, 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 반대는 영생이죠, 생명이죠. 이게 구원이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캐시로 한 100불, 뭐 200불, 이건 감이 오는데, 뭐 구원, 영생, 도대체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실 정도의 사랑.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상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어디 부닥쳐 찢긴다거나 피가 날 때 내 몸이 찢긴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철이 나는구나. 내가 찢겼으면 뭐 그냥 쓱 닦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화목제물로. 죽음이에요, 죽음. 제물로 보내셨어요. 이유인즉 나 때문에.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 이 정도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사랑의 정도가. 그것도 확증을 하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멋대로 살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에 입성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특별 사면이 됐어요. 이제는 사형수가 아니에요.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우리 모두의 사건입니다. 나사로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난 거예요. 영벌을 받아 멸망당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셔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연결해서 성전을 이루어져 가는데 바로 우리가 벽돌 한 장처럼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쌓아가는데 이루어가는데 벽돌로 쓰임을 받았다. 제목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밑둥을 떠난 나무를 놔두면 썩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찔리시면서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다듬으셔서 성전의 제목 삼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이처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가시나무처럼 사나운 도대체 목재로 쓸 수 없는 나를 다듬기 위해서 그분은 찔리셨어요. 그러면서 다듬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연합해서 지금 지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아직 완공은 안 됐다 할지라도 이 시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는 중간 검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중간 검사. 이 건물이 똑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삐뚤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왜 이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건물이 높고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수직이 이것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세워지면 이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검사는 완공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저나 우리 모두가 완벽하냐 이거죠. 죄와 상관이 없이 사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았느냐 이거죠. 아니죠. 성화의 과정에 자신이 자신을 봐도 정말 속상해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내가 왜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관계에 왜 이런 모습을 갖고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사는 거야? 정말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러기 위해서 건물을 질 때는 그 수직을 재기 위한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다림줄의 원리는 안 변해요. 그 목수들이 그걸 쓰고 있더라고 또. 그걸 수시로 벽에 대고 재야 이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셔서 말씀을 통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가 똑바로 세워지도록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인간관계가 복잡해요. 가정은 가정 안에 복잡함이 있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복잡함이 있고,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소망의 소식이라고는 요만큼 들어오지 않는, 정말 눈을 뜰 때마다 절망적인 이 시대를 우리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지면 그래도 낫겠는데,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테니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서 오는 혼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짓고 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망적인 것은 그 문제성이 있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이걸 덮어놓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말씀을 덮어놓고 사는 거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성경 본문 읽을 때만 일주일에 한 번 열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 잘못된 예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도 했고, 또 서로의 기대는 서로 간에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만큼 사랑이 오지를 않아. 10만큼 기대했는데 5도 안 와. 2, 3이 온다 이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서운한 거죠. 미워지는 거야. 미워. 그러니까 미워지면 그 다음 수순은 어느 수순을 밟아요? 거절하는 거지. 거절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거절, 언어로 거절, 표정으로 거절, 행동으로 거절. 그러니까 이 벽이 아주 그냥 위험스럽게 쌓아지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죠.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사회의 위기. 벽 자체가 삐딱하게 세워지는데 그 위기죠. 그건 소극적인 사람의 방법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분노하죠. 분노. 나를 이렇게 대? 해가지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반항을 하지. 반항. 거절이 아니라 반항합니다. 그럼 이것도 문제라. 이 벽도 무너지는 벽이라. 그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이를. 이 세 가지의 삶의 자세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붕괴로 가는, 붕괴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적으로도 삐딱해져. 그러니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질병도 와요.
마음의 그런 상태니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질 않고 그 줄 말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삶의 수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엉뚱한 그러한 계산을 하지 말고 내가 준 사랑의 다림줄로 너의 삶을 재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림줄이죠. 이건 사랑의 다림줄. 그 다림줄 끝에는 추가 있어요. 거기에 끈이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매달면은 이 벽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비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원리죠. 말씀에 그 사랑의 줄을 내려서 추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다림줄이 되시는데, 자, 우리가 이처럼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잘 지어져 가고 있나? 이 사랑의 다림줄을 가지고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재보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랑과 용서의 다림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은 먼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관계에서 먼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라고 요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누가 먼저가 없어요. 내가 먼저예요. 성경적인 사랑의 순서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죠. 다가가는 사랑. 내가 먼저 하려니까. 상대가 준비 안 됐더라도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대하시지 않았어요? 죄인이었을 때 사납고 흉측한 썩어진 그러한 상대를 향해서 다가오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었어요. 용서. 너그러운 사랑.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색한 것 말고 너그러운, 우리를 품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교우가 교우를, 일가와 친척을, 세상을 품어라.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랑이었어요? 살리는 사랑. 이거 세워주는 사랑이죠. 살리는 사랑. 죽었어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서 끊겨버렸다고. 생명에서 떠났다고. 나동거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옛날의 모습 아니에요. 놔두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가 썩어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세우셨어. 살리시고 세우셨어. 세워주는 사랑. 무시하고 짓밟는, 비판하는 이러한 사랑이 아니고 세워주는 사랑. 세워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세워줄 수 있겠죠. 언어로도 세워줄 수 있고, 표정으로 세워줄 수 있고, 마음으로 세워줄 수 있고, 행동으로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뭘 아꼈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실 때 뭘 아꼈겠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생명 자체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주는 거죠. 사랑의 표현은 주는 겁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세련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자가 돼요. 그것도 먼저 인색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둘만큼 줬어? 나도 둘. 셋 줬어? 나 셋. 이게 아니고 그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다림줄이에요. 이걸 가지고 관계를 맺어라 이거죠.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적인, 정욕적인, 계산적인 그러한 다림줄로 자기의 삶을 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얘들아,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 그건 갚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용서에 탕감해 줬어. 딱 이제 자유인이 됐죠. 길거리 가다가 예전에 자기한테 돈 빌린 100달란트 돈 빌린 사람을 딱 만났어. 그거 내놓으라고 막 멱살 잡고 내놓으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것도 못 내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소식이 주인한테 들렸네. 탕감해진 주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화난 거예요. 그래서 갇혀버렸죠 뭐. 이건 용서에 대한 예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 그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6,000일을 안 먹고 안 써야 돼.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16년 조금 넘어. 16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막 그래야 그 돈을 모아서 돈을 갚어. 근데 100데나리면 100일 아니에요, 100일. 그 정도를 내놓으라고 막 추궁한 것입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1만은 곱해보니까 도대체 16 곱하기 1만 해야 돼 또. 16만 년 모아야 돼. 그 정도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래 그 돈 가지고 내놓으라고 다구쳤단 말이에요. 용서를 안 했다는 거죠. 가만히 묵상해 보니 내 모습이라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받았습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숫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언어로 표현이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용서의 다림줄을 말씀을 통해서 내리시면서 얘야, 내가 구할 처소로 네가 지어져 가는데 수시로 성전인 내가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가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나의 경험, 나의 이익, 나의 생각, 나만의 행복 이걸 가지고 대처했으니 결국은 그 인생이 붕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가정을 이룬다면 가정 붕괴야. 교회가 그런 식으로 대처했다면 교회가 붕괴되는 것이죠. 시대가 그렇게 대처하면 시대가 붕괴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증거할 재료가 뭘 필요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48년 지켜주신 것도 큰 은혜예요. 사실 섬기시다가 천국 가신 어르신들도 있고 또 이 교회 섬기시다가 타지 가신 분도 계시고 여기에서 이처럼 같이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은혜를 입은 분들이 눈물과 땀과 피 수분을 쏟아가면서 지금까지 성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중간 검사에 확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완공 검사를 받을 것인데, 준공 검사 받을 것인데 그때는 확실한 모습으로 그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우리 생에 남은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짧지만 기도합시다. 말씀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는 인생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개하시고 함께 교회가 되게 하시되 저희 약한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은사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낫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는 부르심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주일학교 학생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 장년에 이르기나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이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짐 있지 않던 영혼들인 긴 소리 외쳐 울어도 짐 있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풀사 우리의 제사에 쓰니 기레이질까. 하나님 계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어찌 다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